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죠. 그 생활이 광야 생활이 이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물론 저들의 믿음의 없음 때문에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랜 기간 하지만 그 어려운 여정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게 되자 여호수아를 대신 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가르시며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끄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 속에 완전한 점령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모세가 죽은 뒤에도 여호수아에게도 마음의 두려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가 이제 또 이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끌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모세마저도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잃은 백성들은 지금 아직 가나안 다 점령을 못 했는데 계속 지금 점령해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있을 땐 여호수아가 자 가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끌고 가는 대로 가면 되는데 이제는 누가 앞장서서 가야 될까 막연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사사기서는 시작이 되는 건데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을 해요. 이 자기의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묻느냐 하면 자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누가 먼저 갈까요? 누가 앞장서서 가야 되겠습니까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면서 유다 지파를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올라가라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고 유다가 이제 앞장서서 전쟁을 하며 나아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지만 가나안 족속은 온전하게 진멸시키고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 후대에 악이 되어지는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유다 지파가 이 두려움 속에서 지금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장 세움을 입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를 영적인 전투의 시대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전투해야 돼. 육체적으로도 삶의 어떤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어요. 이럴 때에 누군가는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전투도 세상의 일도 뭐 교회적으로는 해야 할 모든 일, 많은 일들도 누군가는 앞장을 서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앞장서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슨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때마다 사람을 택하시거나 민족을 택하시거나 해서 그 모든 일 앞장 세워서 일을 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누구든지 앞장서서 그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서강교회가 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가장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하고 우리 서강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도모해 나아가면은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앞장 세움을 입고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이 어디에나 필요한데 과거에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했고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장세움을 입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앞장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을 찾는 걸 보아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36절 37절 말씀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따라다니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양이 목자가 없으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지 못하고 또는 사나운 짐승들에게 공격을 당해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는, 그게 목자가 없는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이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무리를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랬어요.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시길 원하는데 저 추수할 이 영혼들은 많은데 이걸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보시면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시면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추수해야 된 일꾼을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하나님이 길 찾는 거예요. 보낼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이 이사야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의 찾으심에 응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자 계획하신 일이 있어서 내가 누구를 택할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까 찾으실 때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그런 죄악이 가득하다고 해도 홍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을 전멸하였을 때도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이 때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워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세움을 입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름을 입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유다 지파가 여기 누가 갈까요? 유다가 갈지니라. 유다가 지명을 받고 세움을 입고 저들이 쓰임을 받는 데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유다 지파가 뽑혔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뽑혀지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으며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어가는데 쓰임 받느냐고 말이에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인정받는 사람. 누가 갈까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가 이 일을 하기에 마땅하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죽으니까 두려움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먼저 스스로가 앞장설 만한 그런 담대함도 없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명했는데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증거고, 왜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가? 유다 지파는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부터 유다 지파가 이 언약의 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을 할 때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도요,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이 이렇게 자리를 하며 행진을 했는데, 이때에 가장 동편에서 앞장서간 지파가 누구냐? 이게 유다 지파예요. 출애굽을 할 때부터 앞장 세워진 지파가 유다 지파.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는데도 앞장서 나아간 지파 유다 지파. 그렇게 앞장 세움을 입은 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께서도 나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처럼 매사 모든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 일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직장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 앞장서서 헌신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세상에도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에서도 직원 하나를 뽑아도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일을 잘할 것이라고 믿어질 때 뽑는 거잖아요. 직원을. 승진을 시킬 때도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분들 일꾼을, 이제 우리 임직을 앞두고 이제 다음 주 투표하는데, 임직을 할 때도 여러분 왜 투표합니까? 투표하는 목적이 뭐예요? 인정받는가에 부르는 거예요. 인정받는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분이 장로가 되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받고 있는가? 이분이 안수집사가 되기에, 권사가 되기에 인정받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이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투표라는 게. 이것처럼 세상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초대교회 7집사가 세워지는데도 칭찬받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 했단 말이에요. 인정받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 지파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장 세움을 입었다는 것이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요, 14절에 하나님께서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대신할 이 왕감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윗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택함 받고 세움 받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멘도 안 하고 그렇게 그러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내가. 하나님의 일 하려면, 앞장 세움을 받고 세움을 입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돼. 교회에서는 목사님 마음에 쏙 들어야 돼. 성도들 서로 간의 마음에도 쏙 들어야 돼. 이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반대적인 입장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신다면, 그때 맡김, 택함을 입고 세움을 입은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맞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시는 건데, 택함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맞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직분도 맡기시는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뭐가 있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뭐라 말합니까? 나는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던 바울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는 핍박자였어, 포행자였어, 회방자였어요.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군다나 나를 어떻게 충성되이 여겨서 이런 귀한 직분 사명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내가 되어 뽑힘을 당해도 뽑혀진 상태에서도 그래서 감사함이 있어야 온전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뽑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해, 뽑혀진다는 자체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뽑혀지니까. 그런데 뽑혀는 졌는데 또 이어지는 삶 속에 충성과 헌신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 연고로 여기서 또 칭찬과 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부여받을 때는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사명을 부여받지 않고 안 하면 모를까, 직분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거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 여러분 더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이 사실, 이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사실부터 아시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는 절대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일 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 나 기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야. 이게 축복의 원리인 거야 이게. 그러니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여러분 앞장서 나아가서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목숨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아끼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정을 받아서 세워졌어요. 그러면 세움을 입은 내가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 나를 장로로 세운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나를 안수 집사로, 나를 권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여러분 기관장으로 세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택함받고 세우심 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세움 입은데 안 가는 거예요. 모세, 야, 나 모세 애국 가서 내 백성 끌고 와. 아유,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갑니까? 난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요. 만약에 그러고 모세가 끝까지 안 갔으면 어찌 됐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하시면서 보낼 때 모세는 순종하며 간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여호수아도 두려웠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하마,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백성들이 그 앞장서 나아갈 때 요단이 갈라졌고 여리고가 무너졌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는 그 주도적인 일을 감당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귀하고 큰 은혜와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작든 크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부여받은 성도예요. 직분자들이에요. 다. 하기에 우리가 이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곧 순종이고 그 순종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왕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왕으로 세움을 입은 뒤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브레셋을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했어요. 사람과 타협을 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데도 진멸하지 않고 살찐 짐승들을 가져와 놓고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꾸짖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나는 진멸하려고 했는데 저 백성들이 그만 가져오자고 그랬다고 이래가며 핑계대질 않나? 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더디 오니까 지가 제사를 대신 또 드렸네 번제를. 어째 이런 일을 행합니까? 또 말하니까요. 지금 적들은 저 앞에 대치하고 있고 백성들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있어서 그랬다. 이런 사울 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이 요구하심 강심 없이 자기 현실적인 상황과 자기 어떤 형편만 보면서 그것도 사람 보면서 환경 보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를 꾸짖기를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뭔 말이야? 말을 길게 했지만 하나님이 번제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어느 걸 좋아할 거요? 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 결국 뭐예요? 순종 하나님이 명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돼야 되고 내 생각 버려야 되고 모든 걸 이겨나가지 않고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양의 기름보다 번제보다 더 나은 거라는 거예요. 의식적인 행사보다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순종이 더 좋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세상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그 나라에 예비된 면류관도 쓰게 되는 거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합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거기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말씀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영생에 관심 있는 거야. 영생에. 그래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 앞에.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생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면서 여러분 그에게 계명을 지켜야 한다. 영생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거 나 다 지켰어요. 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명 다 지켰다고 그걸 말하는 그에게, 영생에 관심 있는 그에게 진정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냐? 온전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라는 말 아닙니까? 너 가서 네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줘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다음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예수께서 방법을 알려준 거야. 방법을.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영생에 관심이 있으니까. 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전해지려면 계명 지킨 거 말고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그럼 하늘의 부활가 있을 거야? 하늘의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땅에 있는 이 재물을 보지 말고 하늘의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 따라오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부활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기껏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것도 선한 일을 물어본 그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쳐 줬더니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영생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걸 얻으려면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따라오라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영생보다 재물이 더 관심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 주시는 대로 따라가지를 않아요.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물어는 봐놓고 답을 줬는데 답을 준 대로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순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가면 거기 생명, 지난 금요철야 예배 우리 묵상했죠?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우리 앞에 놓았다고요. 어디를 택하여 갈 것이냐, 이거에 따른 결과가 다르다는 말씀을 우리가 금요철 예배에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걸어가는 게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게 이 복된 길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13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연합군을 향하여 싸우러 나갈 때에, 여러분, 이건 순종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순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여러분, 이거 내 생각, 내 경험, 내 어떤 지식,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순종하시려면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할 때는 물어봤잖아요. 이 왕이 돼서 처음 전쟁이 여부수 족속과의 전쟁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전쟁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무시당해요. 여부수 족속의 사람이 하는 말이, 저 걱정할 거 없다. 저 다윗은 우리 있는 백성 중에 절름발이나 앞못 보는 맹인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무시당하는 다윗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해주셔서 그 여부수성을 빼앗은 게 최초의 전쟁의 승리잖아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무시당했으면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자기 이름 따가지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점점 강성해지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이 다윗의 강성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대로 내버려두면 자기들의 위협이 당할까 싶으니까 공격해 온 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시작이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처음 전쟁에서 다윗이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 싸우러 갈까요? 저 블레셋 내 손에 붙여줄 겁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올라갈까요? 붙여줄 거예요? 물으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내가 너 이기게 해줄 거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싸우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승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또 블레셋이 다음에 또 쳐들어왔어요. 그게 사무엘하 5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쭈었어요. 이러되 올라갈까요 말까요? 또 물어봤다는 얘기지. 싸우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은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이 전쟁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이겼던 블레셋 그냥 싸우러 가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젠 숨어 있으라는 거네. 숨어 있으라네.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야? 먼저 이겼던 블레셋인데 이게 숨어가지고.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요.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여러분 그 순종이 전쟁에서 또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사 기드온이 300명만 데리고 나가 싸워라? 말도 안 되는 전쟁 아니에요? 다 데리고 나가도 32,000명이요 당시에. 이 백성들 싸우러 나갈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도 32,000명이라고요. 근데 저들은 지금 135,000명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많대. 이게 많대. 그러니 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거라. 그래 돌아가라 그러니까 무섭다고 두렵다고 떠나간 게 22,000이요. 남은 게 10,000명밖에 안 남았어. 이것도 많대. 이것도 많대. 냇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물 마시게 해봐.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떠마시는 사람만 구별해봐라. 그러니까 냇가에 가니까 막 얼굴 쳐박고 물 마시는 사람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손으로 떠마시는 사람만 골라내. 이게 300명이요. 그게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명령하실 때 기드온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저들을 나가서 싸우게 하여 이기게 해줄 수 있대. 하나님이 32,000명 다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죠. 300명만 결과적으로 300명만 데리고 나가 싸워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인데 이거 다 데리고 나가서는 뭐 싸워서 이기게 못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300명만 데리고 싸우게 하느냐? 이거 다 데리고 나서 싸우게 해서 이겼더니 저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자랑할까봐, 자고할까봐, 그럴까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기드온 어떻게 해요? 300명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간 거 아닙니까? 순종하며. 그때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영적 전쟁 이깁니다. 세상의 삶의 환경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면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 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지명을 받았을 때에 유다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시므온에게 자, 내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자, 함께 가자. 나도 너와 함께 갈게. 함께 하자. 협력을 요청하는 거죠. 그때에 시므온이 어떻게 해?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함께하기를, 협력해 주기를 요청하는 유다의 요청에 시므온은 함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협력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협력은 서로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마음을, 뜻을 같이 하나로 협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누어지면 안 돼요. 분쟁하면 안 돼요.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서로가 같이 마음을 아파요. 하나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소망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그 하나 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르비딤에서 그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불팡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게 해줬잖아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을 때에 백성들이 세상에 원망한 내용이 뭔지 아시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원망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고요,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그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요, 이 모든 것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데도요,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그런데도 저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이 의심하는 백성들요. 그때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시작이 그때에예요. 그때가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이 엄청난 보호와 은혜 베푸심 속에 인도하고 계신데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의심하는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지 않는 때예요.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 이때에 왜 왔어요? 이때에 우리가 왜 이걸 겪어야 돼요? 여러분, 헤아려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전쟁을 이겼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끌고 전쟁의 현장에 가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이때 아론과 홀이 이 모습을 보며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아 줬잖아요. 바윗돌 갖다 놓고 편안하게 모세 앉게 하고 옆에서 팔을 붙잡아 주며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여호수아 때문에 이겼어요? 모세 때문에 이겼어요? 아론과 훌 때문에 이겼어요? 이 모두가 하나 되어 협력하고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며 하나님이 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승리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 이겼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백신장도 맞들면 낫다고요. 백신장 뭐 맞드는 게 나? 백신장 잘못 들다 찢어지지. 이 협력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협력하는 거.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 되는 우리들이 되기 바라요. 협력자가 됩시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동역자가 되자고 해서 동역자 헌금까지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 목회자 일에 목사님 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겠다고 동역자로서 기도하고 동역자로서 헌금까지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이 같이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하지 않고 안 되는 일이에요. 동역과 협력이라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마음이 동일하게 있을 때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동일하게 임할 때 이게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가 역사하는데 네 안에는 마귀가 역사한다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게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는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능여줌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되어집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이걸 헤아려 보자는 말이지, 서로가. 그러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우린 지체입니다. 한 몸이야, 한 몸. 그러니 우리는 같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일, 나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일에는, 우리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너도 희생하고 함께 희생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게 협력이고 동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저도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택함받은 성도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뭐 할 것 없이 남녀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럴 수밖에 없지. 다 하나님 사랑받아서 다 그 뜻 안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 우리는 주 안에 하나이니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우리 소강교회는 이렇게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마다, 하고자 하는 일마다, 되어지는 일마다 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히 여김을 선이 되길 원하고, 그 선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혼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었잖아. 그럴 만한 능력자잖아요. 그런데 12제자를 뽑으시네. 예수님이 뭐 심심해서 외로워서 12명 뽑습니까? 여러분, 혼자 예수님 뭐 할 일이, 능력이 부족해서 12사람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로 협력하고 그들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 12제자를 택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부름받은 우리 그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정말 뜻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협력하여 서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정말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면서요, 구경꾼의 신앙생활이 아닌 앞장서는 일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고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요. 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암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